오늘은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 필사하라고 제가 여러분들 성경 선물 드렸는데 그 선물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계실 텐데 굉장히 힘든 숙제였어요. 예. 근데 그거를 벌써 해내신 분이 2명이나 계세요. 예. 우리 이춘자 권사님하고 우리 박혜수 권사님이 벌써 그걸 신약 한 권을 다 쓰셨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춘자 권사님이 가져오셨어요. 제가 이 강대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부분을 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 적혀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펴서 저희가 이 강단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박혜순 권사님 쓰신 거를 제가 올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정말 2달 조금 넘으셔서 석 달도 안 됐는데 하여튼간 열심히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정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큰 은혜 100배, 1000배, 만배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큰 손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약손입니다. 하나님은 큰 손이고 우리 예수님은 무슨 손이라고요? 약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랑 함께 살았는데요. 외삼촌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사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약한 편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 약골인데요. 그렇게 아픈 적이 많았고요. 또 배 아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위장계통은 별로 좋지 못한데 배 아프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저를 무릎 앞에 저를 눕히시고는 배를 문질러 주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렸지만 저는 과학 같은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손이 약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할머니 손이 약손일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할머니 손 때문에 배가 아픈 게 나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할머니 손으로도 낫지 않아서 약을 먹을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할머니 손으로 낫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 손이야말로 약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병 환자를 고쳐준 사건이 나와요. 요즘은 나병이라고 안 하고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노르웨이 사람인 한센이 이 병의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센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에 문둥병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불과 한 30-40년 전만 해도 불치병이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그런 병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는 더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그래서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서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한 명이에요. 아마 이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만 만나면 나도 이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달려왔고 엎드려 절하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러자 즉시 이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지겨운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손을 내밀어 대시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혼자서 전전긍긍해 보지만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생 동안 예수님의 손이 주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손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인생에 큰 은총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 그 손, 사랑의 손입니다.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데나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부정한 사람이 책상을 만졌어요. 그러면 그 책상도 뭐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이 컵을 만지면 컵을 만졌어요. 근데 그 컵을 또 다른 사람이 만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컵만 만졌지만 이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부정해졌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게 정결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로 실수로 잘못 손을 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어떻게 돼요? 부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피해야 될 존재죠. 나병 환자. 그래서 나병 환자 본인도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맞은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본인도 조심해야 돼요. 본인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왜 안 읽으십니까?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앞쪽에 안 나오다니요. 여기 앞에 안 나와. 왜 앞에 안 나오지 진짜? 거의 방송실 이 앞에가 안 나오는데 왜 뒤에만 나오고? 자, 우리 방송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내가 판단이 됐어요. 판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선 격리돼야 됩니다. 요즘 격리하죠. 격리돼야. 동네 밖으로 멀리 격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게 되죠. 이동하게 될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나병 환자구나 하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찢어진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래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요, 자기한테. 그러면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외쳐야 돼요.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걸 외쳐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걸 외쳐야 돼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그걸 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못 모르고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나병 환자와 접촉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왜? 괜히 나병 환자한테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단 병 들어서 몸이 아파서 힘들고, 또 하나는 항상 살아가는 게 고독한 삶이고, 또 항상 살아가는 게 긴장하는 삶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미리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수님한테 가기도 전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자 하는 이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그냥 단숨에 예수님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데 왠지 좀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왠지 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죠. 예수님이 모른 척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죠. 이건 한마디로 파격이에요, 파격. 왜?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을 대는 순간 부정해진다니까요.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는 파격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뭔가 자칫하면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에요. 나병 환자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돌로 던지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셨어요. 먼저 이 나병 환자가 감동했을 것 같아요. 먼저 마음이 뭉클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숱한 괄시와 천대를 받아왔어요. 가족들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았어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병이 낫기 전에 이미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았습니다. 큰 위로와 기쁨이 먼저 충만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실 때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졌을 때 그 느낌, 정말 그 위로와 기쁨 엄청났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만으로 살지 못해요. 사람은 육체의 병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도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승리해서 그 사람들을 이겨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서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도 도망을 갑니다. 자,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냥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절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우리 3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자, 지금 엘리야가 굉장히 절망했어요.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아직도 힘이 남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겨우 도망쳐 나와서 떼약볕 아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정말 앉아 있었어요. 그 좌절과 그 허탈한 마음에 빠져 있는데 그때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만져줬어요. 어루만져줬어요. 한 번만 만진 게 아니죠. 여러 번 이 어루만져줬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손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는 천사의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냈어요.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그런데 이 청년기를 거치면서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데 한 거지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톨스토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거지를 보고 그 손을 잡고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따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아줬어요. 그러자 그 거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나리. 이렇게 천한 인간의 손을 잡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 거지는 그냥 동전 몇 푼 주는 것보다 손을 잡아주는 것에서 더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진정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조차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손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위로의 힘으로 우리는 좌절했다가도 또다시 삶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 얼굴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손길을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치유와 승리의 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손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손으로 나병 환자의 환부를 만져주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던 그 육체가 깨끗하게 완치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나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의 손은 상대방을 고쳐주었습니다. 인간의 손은 연약한 손이지만 예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손을 만져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만져주시니까 그 무서운 열병이 치유됐습니다. 치유된 베드로의 장모는 바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권능의 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려내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 우리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번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손으로 붙잡겠다고요?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옳다는 얘기죠. 옳다. 또 능력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왼손도 능력이 있지만 오른손 예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손재주가 별로 없어요. 손으로 하는 일을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섬으로
사역을 하러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섬에는 모든 일을 다 목사님이 해야 돼요. 뭐 사택, 뭐 짜잘한 거 고장 나는 거, 교회 고장 나는 거 이런 거 다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저는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제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있던 노아 방주교회 제일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2살이 많은데 제일 젊은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청원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쉴 때 교회 와가지고 뭐 고칠 거 고치시고 수리할 거 수리하고 이런 거 해주셨어요. 그리고 섬에 계신 분들은 웬만한 거 다 하십니다. 예. 보일러가 고장나도 고치시고 뭐 수도 고장 뭐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또 이분은 특히 손재주가 아주 좋으셨어요. 예. 여러분 제가 살았던 그 노하도라는 섬은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1년에 며칠이냐면 한 10일에서 15일 정도입니다. 밤에 한밤중에. 그러니까 낮에는 영상으로 다 거의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낮에까지 영하로 떨어지는 날은 뭐 진짜 손으로 꼽고요.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때가 한 15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섬은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보온 장치가 잘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얼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또 요즘 이상 기온이라 갑자기 또 추워지는 날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이제 가끔 이제 한 2, 3일씩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있었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날 이제 이 수도가 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면 이제 그 집사님이 와서 고치시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얼었어요. 그 얼어서 제가 이제 그 남자 소변기는 그 옆에 이렇게 스패너로 돌려가지고 그 스프링 같은 걸 얼었던 스프링이 놓고 그걸 이렇게 잘 고정시켜 놓고 다시 쬐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자 소변기는 고쳤어요. 그런데 세면대가 얼었는데 그를 고쳤는데 고치다가 제가 빠그려 먹었어요. 빠개졌어. 예. 더 일이 커졌어요. 예. 그래 할 수 없이 다시 또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고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면 고장이 나요. 예. 제가 만지면 고장이 나. 우리가 만지면 고장이 나. 그러나 예수님이 만지시면 어떻게 돼요? 온전해집니다. 예. 우리에게 가장 큰 권능의 손인 예수님의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손은 무슨 손이냐? 속죄의 손입니다. 죄사함과 자유를 주시는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죄의 손으로 정말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느냐? 44절에 우리 6번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체의 질병이나 고치시는 분으로 오해할까봐 그런 것이고요. 예수님은 주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예수님께 오셔서 병 고쳐 달라고 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셨죠? 제사장에게. 왜 그래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치유가 되었다 안 되었다 그 판별을 누가 해요?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당신은 완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완치되었다고 판단을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것을 선언해 줍니다. 그제서야
나병 환자는 모든 굴레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었고 마음대로 성전을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시각장애인인 안요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꽤 먹었더라고요. 이제 이분 70 넘어서 저희 아버지 거의 또래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분을 일대기로 한 영화도 있어요. 낮은 데로 임하소. 옛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분은 원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았죠. 왜냐하면 자기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돈 버는데 애를 썼어요.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미국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그 미국 회사에 취직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미국까지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의 병이 제가 아는 후배도 똑같은 병이었는데 우리 그 색소 그 망막이 색소가 자꾸 흐려지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원래는 제가 후배가 똑같은 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후배를 보니까 차츰 시력이 안 좋아져요. 확 나빠지는 경우는 드물고 차츰 시력이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안요한 목사님은 무슨 일인지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져서 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은 그 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른 감각이 발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준비가 없이 갑자기 눈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안 되고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그 병은. 그래가지고 노숙자가 되죠. 그 부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그러다가 서울역에서 넉마주의 그 껌파리 뭐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줘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라도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대학에 입학하죠. 근데 그 당시에 신학대학이 아무도 이 맹인인 이 안요한 이 목사님 받아주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한신대학만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 학교 선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 영화를 제가 봤는데 마지막에 그 신학교 졸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그 한신대는 이렇게 이 학사물을 쓰지 않고 이 조선시대 대관이 쓰는 이런 동그란 이런 모자 같은 걸 쓰거든요. 졸업식 때.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이제 목사가 돼서 30년간 장애인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사역을 이제 은퇴하시고 장애인 사역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이후라는 책을 썼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손이 자기에게 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이청준의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가가 이분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고 그래서 그 소설을 가지고 이장호 감독이라고 유명했던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들죠. 그때 그 윤복희 누군지 아시죠? 가수. 이 윤복희 지금은 권사님이라 그러는데 이 윤복희 권사님이 이 영화 음악을 작곡하고 작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영화 음악의 그 가사 내용입니다. 그 가사 내용. 이 윤복희 권사님이 작사한 가사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사인가? 우리 7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의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네.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이런 이 영화 주제가 음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다 온전케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 말씀 40절 41절이에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간구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나병 환자처럼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손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도 안요한 목사님과 같이 앞이 캄캄할 때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처럼 모두에게 멸시와 질시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럴 때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